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나이를 둘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불자리 안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항상 꼭 자기 전에 이불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누워서 같이 팔버기 하고 자글자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잠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참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후에 교회 가서 보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리고 많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주여라, 너는 생각하기에 이 두 엄마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 것 같니? 그 질문이 생각나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저도 솔로몬처럼 했어요. 예, 맞아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니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신나는 응답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주고 막 줄게. 야 너무 마음에 들어. 너 내가 구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막 주고 싶어서 막 주겠다는 거. 하나님 그만 줘도 돼. 이제 안 줘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막 이 정도 될 때까지. 예. 자,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그런 쭉 내용입니다. 뭐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긴 절이었지만 그냥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그 여인과 아기와 솔로몬의 왕의 판결 이야기 스토리예요. 자, 지금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거기서 뭐 친자 확인 다 하고요. 뭐 지문 따고요. 신체 부위 특징 이런 거 하고요. 부모들 다 사인 받아서 아이가 다 데려옵니다. 딱 봐도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 다 알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이가 죽었고 바뀌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엄마 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누가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을 말하는 뿐인데 뭐 5대 5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증인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다 어린아이는 다 태어나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얘가 내인지 제가 내인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커야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죠. 누구 하나는 거짓이고 누구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 왕은 많은 재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재판일이 있는데 사실 하급 재판관들이 백성들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먼저 재판을 해요. 걸러지는데 문제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급 재판관들이 도저히 못하겠어요. 판결을 못 내리겠어요. 너무 이거는 우리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재판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상급 재판관으로 그 소송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다음 올라오다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바로 왕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오늘 하루 자 집무실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오늘 하루 어떤 재판이 있지? 한번 갖고 와봐 비서실장.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갖고 와서 오늘 이런 재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밑에서 못한 재판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왕께서만 하실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그 왕이 쫙 보면 하고 싶은 재판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딱 봐서 이거 내 능력 밖인데 괜히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망신이잖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미룰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재판의 책임을 떠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들어온 소송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를 놓고 다투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소송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보니까 36절에 첫 번째로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그랬어요. 창기가 왔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창기가 왔어요.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의 소송의 주인공은 창기였어요. 창기라는 신문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유쾌하지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것까지 판결을 해야 돼? 니들이 해봐. 충분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태도가 달랐다.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한 솔로몬이에요. 어제 본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꼬라고 하자 이런 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했어요. 이러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구하는 그 무엇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창기기 때문에 물린다고요? 신분이 낮다고 물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느 왕 같아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했던 왕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태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직접 하겠다라고 그 재판 소송과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창기라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소송까지도 내가 직접 할 거야. 아니, 해야 돼. 아니,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그 재판관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마치 취사 선택하듯이 그렇게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로운 판단은, 정의로운 재판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정의로운 태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 누구?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에게. 그가 준수하고 멋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그 왕이 될 제목이었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어떻게? 그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그 지혜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왜? 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거두실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거두시는 거예요.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었어요. 왜?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내가 이 여인들의 소송을, 송사를 받아들이겠다. 충분히 자기는 물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축적받은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어떻게? 머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뭐 다 아시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이에요. 28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36절부터 뭐 27절, 26절까지는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절이 바로 오늘 마지막 28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왕이 그렇게 판단함을 보고 왕을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 그냥 스토리잖아요.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 들은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결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28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왜 두려워했냐면 첫째는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왕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왕이 지금까지 여느 왕하고 달라. 어느 재판관하고는 여느 재판관하고는 달라. 너무 재판을 잘해.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음이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이게 두려움이 돼.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 그런 의미에서 왕 두려움.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왕과 재판관들이었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왕의 앞에 서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이유를 아시겠죠?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어. 근데 옛날에는 재판을 많이 해봐서 나는
그렇겠죠. 백성들이 많은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많은 재판관, 다양한 재판관들 앞에 분명히 섰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의 판결을 보고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왜? 옛날에 나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잘했어. 근데 가서 재판관한테 뭐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뇌물 갖다 주고. 또 사돈의 팔촌에 또 친구고 사이고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가면 이겨요, 져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늘 이겼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나는 잘못된 사람인데도 늘 이겼어요. 이런 경험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재판에 승리하기 위한 브로커들 이런 거 다 있었을 거예요. 돈 갖다 주고 뇌물 갖다 주고 이러면서 그러면 다 이겨. 걱정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랬을 거예요. 분명.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런데 왕이 제대로 안 해. 큰일 났어요. 이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제는 안 먹히네. 이제는 내가 돈 갖다 줘도 안 되네.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잘못도 저지르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되네. 이 똑바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사람 등치고 사기하고 이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이거 어떡하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나는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불의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불법한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잘 때 어떻게 하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뻗지 못하고 잔다. 죄진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쩌다가 불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불의와 선을 가름하는 재판 역시도 불의한 자의 편에 섰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백성이 볼 때 솔로몬은 이제는 그 어떤 불의도 통하지 않는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두렵죠, 당연히.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혜는 정의로운 겁니다. 정의로움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지혜는 정의로운 거예요. 지혜는 불의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불의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불의함을 제하기 위해서, 그 불의와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 멋진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지혜로워서 세상을 잘 멋있게 다스리고 싶어. 잘난 체 해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눈에는, 그 작은 아이의 솔로몬 눈에는 세상의 불의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이 백성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민족이 온전히 서야 되는데 솔로몬 눈에는 언제나 불의하고 불의한 재판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 나는 힘이 없어. 그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달라? 지혜를 달라. 지혜는 뭐다? 선과 불의를 구분짓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자에게 지혜는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지만 불의한 자에게 지혜는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그리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은 늘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지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강함은 늘 악을 향해 가 있어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모든 그 불의를 향한 지혜와 불의를 쫓는 강함보다 더 어떻게? 뛰어나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싸움하고 있는 곳입니다. 땅의 지혜는 불의를 만들고 거짓을 변호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정의를 만들고 진리를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지혜를 소유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재판을 했어. 역시 훌륭해.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시 시원하게 재판하셨네. 한 이야기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판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재판을 통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정의로 이 땅의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땅의 불의한 지혜를 이겼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렸고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증거하고 확증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